그려드리고 오늘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어떤 저에게 있어서 무슨 말씀의 내용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던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아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된 뭐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거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고교 얄개라는 그런 하이틴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인제 영화로 됐는데 이제 그 이승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제 출연한 고교 얄개라는 시리즈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싸움을 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싸움을 잘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화 속에 인제 주인공인 얄개가 인제 반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 같은 친구랑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얄개가 그 일진 이 짱이네랑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신나게 얻어 터지고 그다음 날 또 이게 얄개가 걔를 찾아가는 거죠, 짱을. 그래서 그다음 날 또 얻어 터지고 그다음 날 엉망이 돼 가지고 다시는 못 찾아올 것 같은데 그다음 날 또 찾아가고 그 나중에 인제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이 짱이 더 때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여튼 뭐 열심히 때렸는데 그다음 날 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 이 일진 짱이네가 "제발 오지 마라."고 "제발 오지 마라."고 인제 그런 거죠. 네. 그런 장면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오늘 설교 내용에 있어서 이제 되게 저한테는 모티베이션이 된 장면이었어요. 저희가 했던 그 사순절 묵상을 잠깐 돌아보면 이런 거죠. 사순절 부활절을 보내면서 자,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금 시스템과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거 없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뭔가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진 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했고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졌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이 회복에 동참하는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기간 동안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 속에 용기를 내고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커리지들을 좀 받았고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 지났는데 지난 한 주 어떠셨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인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받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로. 리마인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방 이제 안 목사님도 기도 가운데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거가 현실하고 또 갭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 여러분도 어떻게 사셨어요? 다시 돌아가 살게 된 세상 속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음 그것은 마치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밤의 꿈을 깨고 다시 막막한 현실에 던져진 그런 모습 아닌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많이 남아 있고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 금방 안 목사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베케이션 갔을 때는 되게 좋지만 베케이션 돌아오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도 여행 다녀오시면 뭐 그런 느낌들의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우리가 꿨던 건 잠깐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인 거죠. 자, 오늘 어쩌면 부활절을 지나고 처음 맞는 주간 중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런 게 혹시 아닐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출애굽기의 얘기가
이런 상황 속에 실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감정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가 또 조금 격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 그게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힌트 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다라는 말과 연관을 좀 시켜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나 먼저 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출애굽기라는 것이 성경으로 이제 쓰여졌다고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읽었던 처음 리더, 퍼스트 리더 독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그 출애굽기 포함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기를 어떻게 봤냐면 모세가 저자라고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출애굽이 일어난 그 당시, 그러니까 대략 보면 BC 1450 년에서 뭐 1500년 요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처음에 대부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얘기는 더 먼 얘기이지만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얘기들의 벌어진 시간들이 1450 년, 1500년 BC 고때 일이기 때문에 고 당시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구약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계속 해 나가다가 요즘에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갖다리 줄여서 얘기를 하면 그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홍해 이야기,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도 있고 뭐 거기 뭐죠? 십계명 받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헤매는 얘기도 있고 막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책으로 정리가 되진 않았고 이렇게 오럴 트래디션,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어떤 곳에서는 요만큼씩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정경의 그런 형태로, 책의 형태로 정리된 시간, 뭐 편집이라고도 얘기하고 정리된 시간, 그것을 언제로 보냐면 1450이나 1500으로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의 학자들은 뭘 동의를 하냐면 요것이 최종 편집이 완료된 시간들을 언제로 보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 그러니까 BC 450에서 500 사이 요때로 대강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보면 이제 450 이후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고요. 그 바로 앞에 이제 바벨론 포로 때 그 경가에 이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제가 first reader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책으로 정리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거나 이제 보여졌을 때 대부분 그때는 이제 책이 읽혀졌을 때 이것을 처음 들은 독자들 혹은 처음 독자를 상정하고 이제 책을 정리를 했을 때 이것을 정리한 사람들이 독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했고 또 그것을 정리한 것을 들었을 첫 번째 독자들은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퍼스트 독자들이라는 게 바빌론 포로 전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상황과는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똑같은 책이라도 누가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김세희 씨한테 결혼하기 전에 연애 편지를 쓴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헨리가 지금 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저희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연애할 때 기대하면서 썼던 그 감정을 헨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르죠. 헨리는 아들로서
아빠가 엄마한테 연애할 때 썼던 것을 보는 시각에서 그 편지를 읽을 거예요. 그죠? 그치만 퍼스트 리더였던 저 와이프 김세희 씨는 그것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쓴 연애 편지로 읽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는 그 똑같은 편지, 달라지지 않은 컨텐츠를 읽는 정서적인 그리고 느끼는 감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파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은 사적인 연애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1차적인 1차 독자를 고려하고 쓴 글이죠. 예, 인간 독자, 편집자가 정리를 했을 때는 1차 독자를 염두에 두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묘한 책이죠. 철저히 인간 저자가 사용한 편집하거나 쓴 책이지만 또 하나 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편지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신 편지예요. 그죠? 1차 독자만 생각하고 쓰신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편지 속에는 또 하나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울리는, 우리들 개인에게도 퍼스널리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담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퍼스트 리더와 우리는 약간의 갭을 가지고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퍼스트 리더가 어떻게 느꼈을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나하고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나에게는 그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나에게 또 물어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두 번의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좀 약간 좀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건 퍼스트 리더 얘기를 조금 하면 퍼스트 리더들의 상황은 뭐냐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대단히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당황스러움도 있었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6편의 사건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포로 귀환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건 되게 은혜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보니까 거기는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또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도 있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스테이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정들이나 상황은 뭐냐면 대단히 언스테이블하고 대단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염려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퍼스트 독자들을 향해서 저자가 출애굽기라는 책을 던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라는 책을 던져서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너희들이 믿는 것,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 이게 의미 있다. 격려하고 싶어서 썼겠죠. 너네 계속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니네 잘못 왔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책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의도는. 그러면 저자가 그 방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잘 편집해서 썼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그런 맥락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떻게 읽는 게 맞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탱되어지고 유지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원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창세기보다 출애굽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사실은 순서대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읽기는 출애굽기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게 어느 사건부터 시작되나요? 창조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게 뭔가의 회복이니까 그 오리지널리티 원래의 모습을 보자 해서 창세기로 출애굽기를 거쳐서 논리적인 순서대로 얘기하면 출애굽기를 거쳐서 창세기로 간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쓰여진 출애굽기를 읽을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1장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서론 파트를 읽을 건데 그 서론 파트를 딱 읽었을 때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라는 영화를 이제 감독이 만들어서 퍼스트 그 청중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하려고 영화를 딱 만들어서 틀었어요. 그래서 5분 안에 우리는 서론을 딱 보는데 서론을 딱 보면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뭐가 훅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끌렸을까? 어떤 감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서론을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길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1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1장의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냥 모두 바로라는 왕이 쭉쭉쭉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 뭐 아니면 고려 시대 이런 게 이제 변하잖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도 뭐 고려가 조선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왕조가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에도 서로 간에 그런 권력 다툼이 있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왕조가 바뀐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듯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바뀐 왕이 재미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그 왕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명령을 1장 속에서 내려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드는 그 일을 더 많이 시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더 많이 일을 시키면 이게 되게 좀 약간 재밌는 건데 일을 많이 하면 아기를 안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재밌는데 일을 많이 하니까 아기를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의도가 깨진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로의 근심의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거였기 때문에 작전이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러 가서 그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산파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바로의 계획이 또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남자아이가 태어난 아이들을 다 버려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두려움에서 출발한 바로의 이 명령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화된 상황 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게 뭐냐면, 당시 상황 가운데 바로는 어떤 정도의 위치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왕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고작 해봐야 대통령, 수상 이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바로의 지금 권한과 위치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통수권자,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상황은 지금과는 달리 모든 것이 분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종교와 정치가 그리고 사회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재정 일치의 사회였어요. 모든 권력은 왕이 가지고 그 왕은 뭐랑 동급이었냐면 신과 동급이었고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예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한이에요. 신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죠.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든 것들, 경제적인 모든 것들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건 감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 그 왕조가 바뀌는 것도 아래로부터 노예들, 사람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은 적은 없어요. 왕족의 혈통들, 신의 그런 혈통 속에 있는 존재들끼리의 그런 정쟁이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그가 근데 오늘 성경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일까 상상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는 뭘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당시에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얼만큼 위협이 됐던 일일까? 얼마나 위협이 됐을까?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걸 위협으로 느껴서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월스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하고 이것이 관계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자가 이 얘기들 속에서 뭘 보여주려고 하고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그 퍼스트 리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오늘 사건 속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바로를 묘사하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를 막 묘사한 다음에 한 방 더 매기는 게 뭐냐면 바로의 명령이 계속해서 성취되지 못하고 점점 더 바로는 포악한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몰아간다라고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가 지금 겁을 먹고 있고 바로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은 계속 어긋나고 있고 어긋나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출애굽기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저자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십브라와 부하. 성경에 딱 여기에 한 번 등장하고 많은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을 당시에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특별하고 이 여인들이 한 일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이 여인들은 사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아기 낳는 걸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 여인의 얘기를 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읽은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여인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느껴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 산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 가운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산파들이 대단히 막 결심하고 심각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액션이 없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설명이 없어요. 에스더처럼 막 이렇게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러고 그걸 준비했다 막 이런 얘기가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상황으로 가져가 보면 감히 이게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감히 개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존재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싸움이 안 되는 이 두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고 있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최소한 누가 사실은 더 떨렸겠어요? 이 산파들이 더 떨리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권력을 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이 결정과 말과 행동이 대단히 좀 이렇게 심각하고 결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본문에. 이게 재밌지 않나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비교해 보면 바로의 모습은 바로는 다 가진 존재고 신이고 절대 권력자인데 바로의 모습은 어때요? 그것과 대조해 보면 더 초라하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 또 하나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 속에 이 산파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산파들의 그런 태도와 이것 속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산파들은 늘상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우린 그렇게 왔고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어. 저쪽은 막 길길이 뛰고 막 흥분하고 막 죽일 듯이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대조가 보이시나요? 이 두 가지 대조가 또 질문은 뭐냐면 퍼스트 리더들이 이걸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영화를 이제 보기 시작할 때 이 장면이 탁 나오면서 시작했는데 이 장면을 탁 보면서 퍼스트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영화 감독 혹은 이 저자는 왜 서론을 이 얘기로 시작했을까? 뭘 기대하면서 이걸 썼을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들 얘기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읽을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책인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교훈집. 그래서 여전히 잠언을 좋아하고요. 성경이 딱딱딱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성경을 읽곤 합니다. 혹은 조금 마일드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고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살기 위한 매뉴얼 정도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큐티를 해보시고 성경을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은요, 매뉴얼집이 아니고 뭔가 규범집이나 명령집이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옛날에 전해졌던 거를 그냥 그들에게 전했던 얘기일 뿐 아니라 그 얘기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에게 말을 건네는 퍼스널한 레터이다. 개인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역사 속에 있었던 1차 독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고 편지이고 글이고 이야기이고 또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내 삶에 뭔가 말을 걸고 그게 때로는 격려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화를 내시는 거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나에게 말을 거시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태도는 뭘까요? 여러 가지 것이 중요하지만 편지는 뭐 문법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 마음으로 읽어야죠. 편지는 마음으로. 그 시를 분석하면 안 되는 것이 시는 마음으로 편지도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퍼스트 독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최종적으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퍼스트 독자들에 대한 그래서 약간의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석이 다는 아니죠. 그 분석은 결국 마음으로 읽기 위한 이렇게 준비 작업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그 삼파 얘기를 읽으실 때, 바로와 삼파 얘기를 읽으실 때, 이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얘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나가시는 그 얘기가 이제 짜잔 하고 엑소스 출애굽기 시작될 건데 그 얘기의 출발에서 바로 왕하고 삼파들 얘기를 꺼내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 이걸 좀 느껴봐. 이거 흥미롭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뭐 삼파가 있었고 바로가 있었고 뭐 애기들이 뭐 이렇게 옛날 얘기를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게 그러면 나한테는 뭘까? 나한테는 뭘까? 그 당시에는 뭐였고 그 느낌 뭘까? 느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요. 저는 너무너무 신나서 막 웃었을 것 같다. 춤을 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장면 아시죠? 이런 거죠. 왕의 남자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줄 타는 광대들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마당극이라고 하는 것, 그죠? 탈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서 보면 풍자라는 거죠. 풍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천민인데 그 사람들이 뭘 풍자해요? 당시의 양반들. 실제 삶에서는 깔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왕에 대한 얘기들을 풍자하잖아요. 근데 그 풍자 속에서는 왕은 언제든지 바닥으로 내려와서 처박힐 수 있어야지 풍자가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도 풍자 속에서도 왕은 왕이고 나는 나다 이래 버리면 그 풍자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기쁨을 줄 수도 없고 통쾌함을 줄 수도 없어요.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풍자할 때 그 풍자 안으로 들어오면 권력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실제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진 자를 맘 놓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와 신나서 그 마당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장면이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상황 속에서는 산파와 바로 왕은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그 장면, 그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풍자하는 것이죠. 풍자를 가지고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자의 끝은 사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 하나님이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거는 결국 가려지고 저 뒤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 속에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마음을 풀어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지금 너희를 억누르고 너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다. 그걸 탁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확 풀리면서 이 얘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 얘기 속에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조금은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지연아,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뭐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1번. 그러니까 이 산파의 믿음이 떠오른다. 그거 말고 또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떠오른다. 그게 오케이. 결론은 그걸로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뭐. 하나님 우리 편이지. 라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그냥 제너럴한 어두움 깜깜함이 아니라 당시 펄스 독자들은 막막함이었거든요. 포로 귀환 돼서 왔는데 황폐돼 있고 예루살렘 다 회파되어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무질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을 탁 건드렸던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지금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것들이 그들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압박했던 그 무게와 똑같은 거였는데, 그 바로가, 그 압력으로 존재하는 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탁 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칸타르시스, 통쾌함,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이제 다시 만들어 가야 할 그 나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막막함이 문제였다면, 지금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답답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말이 그냥 추상적으로 허공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렇죠. 어 해결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아주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병으로 아프다든지, 그죠? 내가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쉽죠. 왜? 문제가 딱 클리어되니까, 분명하니까, 실제적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생기는 것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그죠? 그걸 붙잡고 씨름하면 되니까. 그걸 붙잡고 씨름하세요. 근데 그게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뭐 막연히 코로나니까, 팬데믹이니까 어렵고 답답하고 뭐 이렇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서 뭐 어렵고, 뭐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시간을 들여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지? 정말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조금만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 걸로 만든 거야. 나한테 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말이라는 거는 내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을 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편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연이는 지연이한테, 안 목사님은 안 목사님한테, 서집사님 서집사님한테, 그죠? 희선자매 희선자매님한테 각각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거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너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말을 걸었는데 그 편지를 읽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 그냥 나는 그냥 막연히 죄인이야. 막연히 나는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잘 알아서 마음이 아파서 썼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잘 알아서 그걸 돌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정작 나는 몰라. 그럼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그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이걸 읽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훅 하냐면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거?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렵니? 네가 부모로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렵니? 네가 낯선 미국 땅에서 갑자기 뭐 잡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니? 오늘 아침에 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러 스타벤샵까지 주일날 아침마다 걸어가는데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장을 봐와서 들고 올 짐이 많았어요. 스타벤샵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이면 오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번, 6번을 쉬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 죽나? 죄송합니다. 나이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요. 내가 대단히 영적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답답해하는 거, 그 자리로 가서 오늘 이 스토리를 읽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들고 나는 운동을 못해서 나는 뭐 당뇨병으로 나는 아프고 힘든다. 이게 나를 꽉 누르고 있는데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두렵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싸우면서 내가 정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데 그게 나를 꽉 누르고 있어. 일주일 내내. 근데 오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훅 하는 거예요. 뭐?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거? 오케이. 너는 그거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자. 건드는 거지. 그러면서 말을 거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묶여있는 그거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힘이 센 거 맞아. 그 염려가 꽤 오래됐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 그렇지만 그게 하찮은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상상 속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내 편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네가 나를 굴복시킬 순 없어. 내 늙어진 몸이 연약해진 몸이 나를 하찮게 만들 순 없어. 내가 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게 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순 없어. 그것보다는 나는 소중한 존재야. 왜?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을 하찮게 만들어버릴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내 편이다. 라는 것 때문이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앞에 거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풍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지지 않을 거야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조금 구체적인데 금방 얘기가 성경의 얘기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 속에서 해주는 얘기 그러니까 터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다시 주는 것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데 용기가 생겨도 우리는 다시 그 삶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꿈이었나? 이런 생각하고 또 실망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산파들의 모습이죠. 자, 산파들은 금방 얘기했던 그런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평소 하던 대로 되게 덤덤하게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서로 같이 있기 어려운데 되게 덤덤하게 이들이 했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실천한 것은 평소에 이들이 하던 것들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대단히 막 목숨을 걸고 시리어스하게 한 게 아니라 덤덤하게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죠? 자, 출애굽기 얘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보고 이제 쭉 볼 건데 출애굽기 얘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에 대해서 작은 용기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와요. 요게벳과 미리암의 행동은 사실 일상적인 거죠.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거를 강물에 띄우고 쳐다보고 두려워하지만 쳐다보고 대단한 용기지만 대단히 사소한 일들이죠. 무슨 왕을 무찌르고 혁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부름받았고 그 용기를 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지 않을 거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좌절과 계속해서 어려움들에 봉착하죠. 그럴 때마다 이걸 하자라는 거, 이걸 기억하자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덤덤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그 작은 용기를 실천하자, 해버리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늘의 뜻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작은 용기에서 빛을 발하고 작은 용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작다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그렇지만 용기라는 말을 또한 주목하세요. 우리의 하는 실천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대단히 혁명적이고 대단히 세상을 바꾸고 크고 거창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것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저녁 시간에 몇 시에는 잔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큐티는 한다. 그렇죠?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은 마음을 들여서 10초는 생각한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작죠. 또 조금 더 나가면 아이들을 대할 때 화를 내는 걸 한 번은 참는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본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용기가 결국은 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런 루틴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지금 산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일들을 닥칠 때 그게 좀 더 우리에게 덤덤한 일이 돼버린다.
그게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얘기했던,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큐티를 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힘들을 경험하게 된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 목사님하고 서집사님 뭐 그런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음 요즘에 느끼는 건데 다시 돌아봤어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림 큐티를 어떻게 지희지연이랑 했을까? 저희도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더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또 힘든 파트가 다르지만 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 꾸역꾸역 했거든요. 거의 저희 한 7-8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띄엄띄엄 말고 최초로 들어가면 지희지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뭐 이때 했으니까 제법 오래됐죠. 이제는 그것이 주는 어떤 루틴 같은 것, 루틴이 주는 힘 같은 것 조금은 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얘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얘기는 되게 퍼스널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곤란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직시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시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릴리스 시키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험 속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실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품성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될 거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아니 짧은 시간 뭐 10분, 2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별것이 아닐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간절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그 자리로 가서 우리를 그냥 뭉개고 피하지 않고 우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가오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그 속에 작은 용기를 내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식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